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날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진리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온 정신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진리로 변해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4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복음의 아들 딸들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주보 가운데 스케줄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인자라는 제목은 지난번 스케줄까지 없었는데 스케줄이 없었던 설교를 하나 추가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중요한 말이 등장해서 짚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라는 한자어인데요. 풀어서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좀 모호하기도 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고 그가 어떠한 메시아인가를 우리가 추적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시편과 이사야 두 군데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 인용된 원본 시편과 이사야를 가보면 상반된 뜻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Powerful Military King 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 Suffering Servant 섬기는 종의 모습을 지닌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코테이션을 해서 어떤 메시아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요. 그런 것에 비해서 오늘 예수께서 언급하고 있는 인자라는 표현은 어떤 정치 군사적인 뉘앙스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자신을 두고 있는 말들이 등장하면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자라고 표현하면 어떤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를 드러내는 색깔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누구십니까 이게? 아유, 대환영합니다. 현아자매님. 더운데 이거 좀 틀어주세요. 오신 우리는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서빙합니다. 좀 틀어주시고. 그래서 한 번도 예수를 반대하는 이들이나 군중들이 예수께서 인자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시비를 건 적이 없습니다. 뭐 충격적이라든가 무슨 뭐 반대한다든가 찬성한다든가 어떤 반응도 인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 반응이 기록되지 않아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칭하는데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아마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대중들이 선입견을 갖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예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적합한 것이라고 아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이해하죠. 신이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자녀,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썼다고 이해합니다. 뭐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인자는 오늘 읽은 본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14회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는 이 각 경우의 컨텍스트를 좀 보면 인자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썼을까를 우리가 좀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상 14군데를 다 볼 수는 없고 골라서 몇 군데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워드 스타디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좀 깊이 파고드는. 그래서 첫 번째로 마가복음 8장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에스더 자매님만 읽어주시겠습니까? 8장 38절. 자, 여기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자라고 얘기하는 그 위치, 포지션과 기능은 뭐인 것 같습니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인자의 포지션과 기능, 펑션은 뭐 같아요? 자, 동해 형제가 아주 정확하게 꿰고 있는 듯한 눈길입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죠, 이게? 이 인자, 여기 언제예요, 이게? 타이밍은 언제죠? 모범생 우리 백혜영 자매님. 이거 언제 얘기인가요, 이게? 언제? 여기 때라는 말이 있잖아. 언제야? 뭐 제가 틀린다고 해서 뭐 때리기를 합니까? 뭐. 다시 오실 네? 다시 오실 때. 아우, 우리 현아자매님 뭐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셔서 정답을 가르쳐요.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종말 때에 오시는 모습인데 펑션은 뭔가 하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저지로 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3장 26절 가보겠습니다. 13장 26절. 우리 수빈 선생님.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하늘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여기도 그러죠.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내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종말 때 맞아요. 이것도 심판주로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 몇 번 더 봅니다. 2장을 가보십시오. 2장 27절, 28절. 설명자님. 그리스도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을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부분자는 안식일을 주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 볼 텐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the Lord of Sabbath. 내가 인자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사람들이 지키네 마네 뭐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하는데, 안식일은 내가 만들었어. 내 의도는 이런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권세를 얘기하는데 오늘 나온 본문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지금 2장 27절, 28절에 나오는 인자의 기능과 위치는 이 땅에서의 어떤 authority, 다스리는 authority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아까는 뭐였었어요? 종말 때였어요. 여기 인자는 이 땅에서예요. 근데 지금 이 2장에서 나온 두 가지 예는 이미 저희가 구약에서 봤던 다니엘서의 그 인자와도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 다니엘서의 인자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우리 기라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를 주고 나라들과 사람하고 강한 모든 자들이 그를 통치하라. 그의 권세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제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인자 같은 게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 7장에 이 인자는 가장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여겨지고 있는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 보면은 인자가 인도되는 거예요. 인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수요받는 건데 뭘 수요받냐 하면 온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가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지금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잡은 자로서의 인자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인자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두 번의 그 익샘플과 연결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0장 33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 해영절. 자, 이건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여기서는 인자의 위치와 인자의 역할이 뭔가요? 동해정. 여기서 나오는, 여기도 인자라고 얘기하잖아. 인자가 이렇게 있죠. 인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떤 상황? 네? 사망 직전에, 그죠? 사망 직전에 넘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의 인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거는 종말도 아니고, 이 땅에서 다스리는 모습도 아니고,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고난받는 모습으로서의 인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14장 40절 41절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동해영장 읽어보세요.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거의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이 자꾸 자니까 제일 마지막에 야 이제 때가 됐다 가자 그러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인자는 조금 전에 읽은 10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죄인의 손에 팔려서 이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죽임까지 당할 거죠. 십자가 직전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면 인자라는 말이 쓰여진 배경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아까 2장에서 얘기인데, 이 땅에서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권세, 죄를 사하고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다니엘서의 예언과 같은 이 땅에서의 발휘하는, 프랙티스하는 권위 있는 자로서의 인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종말에 다시 오실 재림 주로서의 인자, 그때는 심판주로 오는 거죠. 강력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세 번째 배경은 이 땅에서 배신받고 고난과 멸시를 받고 죽임당하는 자로서의 인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경우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경우의 인자가 아까 인자가 14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다 구별해 보면 고난받는 인자의 모습이 9회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다니엘서에 그리스도를 인자와 같은 이가 온다고 해서 예언했는데 어떻게 예언했냐면 아까 보셨듯이 온 세상의 권세를 잡고 그 무너지지 않는 나라에서 그 권세로 다스리는 모습의 인자였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예언은 예수님 때 와서 변한 것인가? 그런 질문이 들죠. 마가는 그 복음서 서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자신의 복음서를 그렇게 열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것이죠. 예수께서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오신 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시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칭하기를 인자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부를 때 우리는 지금 다 조금씩 살펴봤는데, 능력과 파워와 권세자로서의 등장도 물론 있었지만 9회 등장, 대부분 인자의 모습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모습으로서의 인자였어요. 그러면 아까 그 질문을 다시 돌아가서 다니엘서가 잘못 예언한 것일까? 아니면
예수께서 자신의 위치를 잘못 이해하고 스스로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것. 한 개만 더 볼게요.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레이즈하는 퀘스천에 좀 키가 되는 건데 8장 31절 의식점입니다. 인자가 많은 돈을 받고 장로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권위가 되어 죽임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시되 네,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He then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after 3 days rise. 자, 여기 보시면 한글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게 must거든요. must. That the Son of Man must, 이 must라는 조동사가 모든 동사에 다 걸리는 거예요. Must suffer many things and must be rejected by the elders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after 3 days he must rise again. must가 다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must는 우연히 상황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걸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기를 The Son of Man must suff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힘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 드러나셨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Must suffer. 그런데 고난과 관련된 인자의 호칭 중에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넘겨졌다. 아까도 읽었잖아요. 그 넘겨졌다는 부분이 클리어하게 오해나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넘겨진다는 그런 상황은 억울하게 그지없고 통탄한 노릇이죠. 요한복음도 이런 부분을 1장부터 지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가볼까요? 5절과 9절, 10절 우리 경민역 자매 한번 읽으시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메시아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서 대접받는 모습입니다. 빛이 왔는데 처음에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는 알지 못하고 세 번째는 영접하지도 않았대. 근데 복음서 뒤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배신해서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죄인 시들에서 넘겨줘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8장, 마가복음 8장에 must라는 단어를 썼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겪는 이러한 인간의 배신과 오만과 폭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힘든 부분이죠. He must suffer, he must be betrayed and must be handed over to the pagan hands to be killed. That is the way that God does, and God fulfills His goal in this world and in this universe through the suffering of His Son. 저는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 뭐가 제일 힘든가 혹은 힘들었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 가장 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게 스스로 좀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근시 초라해져요. 초라해지면 그 다음번으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초라함으로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이런 생각들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다 버리고 이 길을 가는데 왜 사는 게 이렇죠? 왜 저는 저
사람들처럼 비교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처럼, 왜 저 친구처럼, 왜 저런 목사님처럼, 왜 멋지고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은 골목마다 꼬이는 거죠? 왜 자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견뎌가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닌가요? 왜 저같이 이름도 없는 작은 자의 소망을 못 들어주시는 건가요? 어디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건가? 능력이 있기는 한 건가? 뭐 질문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 수 없죠. 근데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만한 힌트나 소망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또 사람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방법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 지금 봤듯이 Son of Man, even Son of God must suffer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더 문제가 있죠. 그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에게도 그게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 싶어? 나를 따르려면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적용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I must suffer somehow for His will for me to be accomplished.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이 따르고 초라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적어도 이런 본문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쉽게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닥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쉽게 해결된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고난받는 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독특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방법이죠.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원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좀 잘 풀리고 좀 힘과 명예와 성공을 통해서 일이 좀 잘 풀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 막 배신당하고 넘겨지고 고난받고 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분이 원하는 뜻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 잘 아는 요셉. 인물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들이 인물 설교를 좀 하시잖아요. 인물 설교를 하면 이제 상위 5위까지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1위는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보기에는. 1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는 그 인물 설교 1위는 요셉 아니면 다니엘이야. 엄청나게 성공했거든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인물 설교, 누구일 것 같아요? 인물 설교를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인물 설교. 누구 같아요, 경민장? 네? 욕 싫어하죠. 정말. 욕도 나중에는 그래도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괜찮아졌어요. 요새 욕보다 더 싫어하는 그 인물 설교한다면 세대 요한이죠. 세대 요한. 100% 하나님의
커튼맨으로 와서 일하다가 그냥 요절하셨어요. 비참하게. 스데반 같은 집사님 인물설교 들고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부모에 돌아가셨는데 비참하게. 근데 요셉을 보면 물론 요셉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말도 안 되게 팔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형제에 의해서 고생하고 감옥 가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이런 데 이래서 이렇게 내 고난을 당했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이집트로 이렇게 이 고난을 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고 그 기근과 그런 것도 구할 수 있고 나중에 여기서 엑소더스를 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아주 그랜 플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죠. 다니엘에서 우리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고생 많이 했어요. 잡혀갔잖아요. 잡혀간 거예요. 일본 총독부 밑에서 거기서 그냥 꽁꽁이 일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잘 풀리겠구나. Everything alright. 는 아니죠.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온 우주와 이 땅에 우리 인생을 하는 분명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좀 원하는 힘과 능력과 놀라운 곳으로 증명해내고 이루어가지 않으실까? 그게 의문인 거죠. 제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무슨 그 일에 반대하거나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난 그거 싫어. 저 방법은 나 싫어. 예수 안 믿어. 그렇게 하는 거 싫어.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셔야 할까? 왜 그의 아들이, 왜 그의 자녀들이 그를 믿는다고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초라해지고 그런 것을 겪어 가야만 할까? Why do they must undergo such a thing that we hate to undergo?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까? 우리가 모두 아멘할 수 있고 동의하고 수긍하고 기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왜 안 쓰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all powerful 하시고 all omniscient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능력이 있다는 본을 전제한다면 답은 이겁니다. 논리적인 솔루션인 거예요. 논리적인 솔루션은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안 쓰고 이런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논리적인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인 답은 그래요. 그게 제일 베스트이기 때문에. 못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That's best for me and best for him. Best.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그 방법을 하실까? 베스트인 건 알겠는데 그 중간에 갭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에 대한 아직 믿음과 이해가 부족한 거죠. 수긍이 안 가는 거죠. 아직 컨빈스가 안 돼요. 그거 싫잖아요.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해요? 우리 기도 제목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든 거 좀 살려주세요. 좀 풀어주세요. 다 그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갈 수 있을까 이거죠. 한 가지는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근거는 예수님 때문에 믿고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신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에서는 그분을 포기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So far. 근데 그것까지 가는 과정,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방법들에 다 수긍은 잘 안 간다면 힘든 거예요, 그게. 전 여러분과 제가 마치 어려서 아버지가 도대체 뭐 하는 거 잘 모르고 부모 생각을 잘 모르는 자가 커가면서 철이 들고 아버지가 그런 뜻이었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딜하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의 권세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것들아 이러지 않고 인자라고 3인칭을 썼어요.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인자가 자기 얘기하면서 인자가 이렇게 썼어요. 3인칭을 썼어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분이 그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증명하지 않았어요. 40일을 굶더라도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할 수 있죠. 힘주면 못을 뺄 수 있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비슷한 유사한 경우를 당하면 반발하잖아요.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는 게 싫어요, 사실. 힘겹고, 피곤하고.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는 인자라고 스스로 말씀합니다. 빅 챌린지죠.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면 수긍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제가 솔루션을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동시에 스트러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스트러글이 있어요. 현재 나는 120% 만족해.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뭔가 불안하고, 뭔가 미래가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번 기도도 해요. 어느 날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졌다가,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불안해졌다가. 그런 것이 연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쟤는 정말 잘 안 풀리네. 어떻게 도와주시?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니. 근데 그걸 놔두시던가 그렇게 가도록 해요. 왜? 그게 베스트니까. 그 풀리 컨빈스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젠가 그때 이래서 나를 그 상황으로 몰아가셨구나 라는 고백과 간증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저도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간섭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스트러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해져가고 깊어져가고 넓어져가는 그런 멋진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지혜가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저희를 어려운 지경에 놔두는 것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닥치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길을 잘 가셨습니다. 저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를 사랑하고 영원까지 저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견딜 수 있는 힘 주시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와 동행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